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이 약속은 우리 사람과 하는 약속은 뭐 지킬 수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사람과는 틀립니다. 능히 지키고도 남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굉장한 일이 나의 속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굉장한 약속을 이 듣고 있던 그 시대의 제자들은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까요?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가슴이 요동합니다. 굉장한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고통과 고난과 힘든과 환난이 와도 이 기쁨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다. 그것을 다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나타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묻습니다.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굉장한 약속이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통의 그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크고 놀랄 만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굉장할 것입니다.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뜻도 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만 가지고 약속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할 때 나를 믿어달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강도 있게 더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걸고 내가
약속한다. 이러면 본인이 하는 약속보다는 몇 수십 배가 더 큰 확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항상 해오시던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긴 하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인격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온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송을 받게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27절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신다. 세상에는 화평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에 있는 뭐 그냥 안락한 거, 편안한 거 이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28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그냥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과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오셨으면 어디 계시는가? 근데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 약속을 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가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돕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가신다 했을 때 와 환영해야 됩니다. 정말 잘 가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말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위로자 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보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에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투과돼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손바닥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또 창자국을 옆구리를 들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또 이 건물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셨을 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투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안 사용할 것이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나에게도 투과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 속으로 들어와서 사실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을 입고 그 속에는 혼도 있고 또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완전한 창조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틀어지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으시고 영원히 살겠다는 목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는 그 창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는 하나님을 수정들고 사람들을 수정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의 일부가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을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사람들을 다 건져내면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온 이 모든 천체 만물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 물론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이 창조자에게 맞게끔 설계된 우리들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완벽한 설계를 했지만은 그 설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완전한 창조인데 함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천국의 모형처럼 만드셔서 거기서 실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귀의 게임에 농락을 당했지만 모든 권위와 권력을 권능을 주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보살펴야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산에 걸으시는 거,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실수를 통해서라도 이 완성됨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완성된 창조인 것입니다. 미완성 때의 창조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완전한 창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함이 이루어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의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회리바람으로 불병거가 지켜주고 있는 과정에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하면 이 사실도 잘 모르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불병거들은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 안전을 도모한 천사들로 장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도우심의 성령, 위로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이 천지 만물 중에서 완성된 창조가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살리고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재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남과 동시에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완전히 주님 오시기 얼마 전까지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이 멸망에 다다르는 엄청난 사고, 전쟁, 사건들이 생길 텐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힘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환경이 올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믿을 수 없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 모든 반대 세력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완전한 창조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영원토록. 나의 삶의 영원토록.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일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잘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명령대로 약속대로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그때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으며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의문점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을 성경이 됐는데 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나의 허락이, 우리가 자의적인 선택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제 억압을 통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내 자의식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퍼센티지만큼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다른 사도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를, 자기 자신이란 존재를 처음에는 베드로는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듣고 특별히 수제자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그의 생각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런 만큼 자기의 의가 100%, 하나님의 의는 제로.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대로 기다렸던 그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자기들 속에 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던 그 시간과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던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쉽게 인식하는 인식도가 높아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정확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뀐 것은 가르치게 되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믿음이 그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의가 쭉 내려갔죠. 100이라는 숫자에 나의 의가 있었다면 줄줄줄 내려가고 하나님의 의가 쭉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나의 의는 0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뜻이 100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100이라는 숫자로 맞춰졌습니다. 자기의 의는 없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실제로 자기 인식되는 것이 100%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긋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같이 그 공생회 때 같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자기의 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의를 다 물리치고 주님의 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좀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내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건 맞는가 보다 하고 사는 퍼센트가 약하니까 이 퍼센테이지의 기준치가 100% 돼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뭐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이게 내 뜻인가 이 뜻인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었다 손 치더라도 성령의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면 뭐 어떤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일을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손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갇혀 계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 했는데 그 영원토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감옥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 어원적으로 보면 그분 하면 벌써 다른 멀리 있는 상대를 말할 때 그분 그럽니다. 만약 옆에 있고 나를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이분이라고 말해요. 이분. 근데 자꾸 우리가 설명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이분께서 주님께서 이분이 지금 여기 당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이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이분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구라고요? 본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제자로 뽑히기 전까지는 자기 의가 이렇게 높았어요. 100도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당에 가서 이 예수당을 죽이려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넣겠다.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잘 믿는다고 하는 스스로 너무나 잘 믿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개인적인 주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의가 확 올라오고 자기 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가 올라오니까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해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가 없으니까. 내 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자가 암만 있다 친다고 치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고 계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수갑 채워지고 감옥소에 갇혀서 내 속에 그냥 거주하고 계시는 그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지내오고 있는 예수님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그 나머지 활약했던 제자들은 자기의 의를 버리면서 자기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 풀어진 자기 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없고 주님의 의가 그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위로자의 삶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꿰뚫어 갖고 그냥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정말 이게 왜 이런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걸 가지고 자기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요. 성경 봐도 자기 의를 토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 보니까 내 의만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나고
내가 이제 없어지고 소멸되고 주님의 의를 세워진다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왜 예수 믿는데 평안이 없을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회는 이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사라지고 주님의 의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건 어떤 것이다.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자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의 주장이 너무 주님의 주장보다 더 강해서 주님께서 일을 못하시고 제자들은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영 성령을,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온전히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묶어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주님을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도우시는 성령 위로자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옥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